제가 양 집사님으로부터 교과 인도 부탁을 받고 질문을 했습니다. 강의 시간은 몇 분이나 쓰면 되나요? 했더니 답이 왔어요. 4시 30분에서 6시 30분이면 2시간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만인달 교회는 예배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과 공부 시간이 보통 25분에서 30분입니다. 어쩔 때는 앞 순서가 이렇게 늘어지면은 20미니스 끝내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안실하게 교과 공부를 한 40분에서 45분 합니다. 그러죠? 예. 근데 2시간을 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 와, 말씀 연구 열기가 대단하시네요. 안교 교과 공부를 2시간 하는 것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했더니 우리 양집사님 답이 왔어요. 네, 공감합니다. 그대로 적습니다. 한자도 안 틀리고. 열기도 작용은 하지만 주요점을 요약하는 실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요점을 요약하는 실력이 필요하단 말, 다시 말하면 교과 인도하시는 분의 책임이 크다는 걸 제가 통감합니다. 2시간을 공부할 정도로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교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실력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마다 공부하는 습관과 방식이 다 다르죠. 왜냐하면 개성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하는 방식을 안실학교 교과 공부를 하는 방식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안실의 교과 공부 이렇게 할 때 지도하시는 분들이나 보면은 요일별로 하시죠? 일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네. 화요일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교과를 먼저 전체를 정독을 합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 교과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이 뭘까를 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3가지 질문으로 집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제 스스로 답을 만들어요. 음. 교환을 만듭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할 테니까 참고하셔요. 자, 오늘 공부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3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쉐어하겠습니다. 기억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6과 희생제사의 이해 기억절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기억절이 왜 계시록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절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빨간 글씨로 된 그 단어에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 일찍 죽임을 당하사. 요 좀 포커스를 맞죠. 자, 3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가? 이제 소재로 하면 일요일 소재하고 월요일 소재를 이렇게 컴바인해서 합니다. 일요일은 헛된 제사고요. 월요일은 황소와 염소의 피예요. 이 두 소재에서 우리에게 지금 교과 쓰신 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이 구약의 희생 제사가 뭘 의미하는 건가? 인류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캐치하시면 되겠고요. 화일절의 6월절 어린 양은 침례 요한이 가리켰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계시록과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같은 요한이 이름이 똑같은 요한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다르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 방금 5장, 4장
5장에서 어린 양을 봅니다.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을 봅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침례 요한이 가리키는 어린 양과 사도 요한이 가리키는 어린 양이 같은 분인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소재, 성전에 오신 예수님, 목요일 소재,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요 두 소재에서 가르치려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성전과 사도 요한이 바라본 성전을 통하여 그들은 성전을 봤어요. 열린 하늘도 하늘 성전을 보았어요. 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음. 자,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자, 중간중간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프리 토킹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코멘트 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하셔요.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희생 제사 제도처들 우리에게 뭘 분명히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걸 보기 전에 희생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가인과 아벨. 그렇죠. 첫 번째죠. 그런데 자, 봅시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하는 음.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이 있어요. 음. 이거는 직접적인 희생 제사가 시작된 거는 얘기하지 않지만 암시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가죽옷을요. 그리고 네. 가죽옷을 만들려면 누가 희생이 돼야 돼요? 양이. 양이 희생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사제도를 음. 최초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가죽옷을 뭘로 어떤 짐승으로 가죽옷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 근거로 해서 어린 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희생제가 생긴 것은 창세기 4장 4절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자,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했고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네. 그죠?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인은 내 뜻대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자기.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기 당연하죠. 근데 여기 히브리서 2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역으로 하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네.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교과 공부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예, 그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의 그 피 없이는 예, 우리 죄가 사함이 없죠. 그걸 의미를 했었는데 예. 아벨은 그거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고 가인은 모르는 거죠. A 플러스입니다. A 플러스. 예, 가인은 그냥 예, 모르는 거를 넘어서 아예 하나님의 그 모든 저기를 예, 불평불만과 반역하는 정신이 있었어요. 가인은.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게 지금 구약의 제사자가 신약에서 오늘날은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죠? 네, 네.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쭉 있어 왔어요. 특히 그 구약 당시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셨죠. 너희가 뭐만 밟을 뿐이라, 성전에 올 때 마당만 밟고 마당만 밟을 뿐이야. 그 말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손에 피만 가득해야, 양을 잡았으니 얼마나 피가 손에 가득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은 우리 뭐 답이 이미 나왔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죠? 예수님이 없는 예배, 헛된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제사는 헛된 제사요.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님의 정신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화이트분께서.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하고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창세기 4장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저는. 예.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가능하겠습니까? 네네. 예. 제가 읽을게요. 예. 상념과 단상, 창세기 4장.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각기 두 종류의 길을 가고 있다. 가인처럼 여호와의 앞을 떠나는 길은 멸망의 길이요. 아벨을 대신한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다. 두 길의 분기점은 예배이다. 가인의 예배는 구주의 희생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선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것이었지만 아벨의 예배는 구주의 필요, 즉 어린 양 필요를 믿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다. 마지막 시대의 쟁점은 신자와 불신자의 대결이 아니라 바르게 믿는 자, 하나님의 바르게 믿는 자와 다르게 믿는 자, 짐승의 표의 쟁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실 때에 나의 대답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자, 예언과 관련해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부류하고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부류로 나눠질 거예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예, 가인과 아벨, 이건 하나의 표상이죠. 그죠?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 행시된 표상입니다. 타이포로지라고 하는데 그 표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신학에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연구해 보면. 이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을 걸 봅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똑같이 그 가정에서 자랐어요. 똑같은 교훈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가인의 길, 멸망의 길고 한 사람은 순종의 길,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 아벨의 길로 갔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예, 선택입니다. 그죠? 선택. 하나님 결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강요하지 않죠. 선택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선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서 일요일 하고 월요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에요. 야, 그러니까 헛된 제사,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염소와 황소의 피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다 하는 말은 그러니까 염소와 황소 이런 모든 짐승의 희생이 가리키고자 하는 예수님 십자가, 다시 말해 십자가 없이 예배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두 번째는 표상과 상징이, 다시 말해 그림자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에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조가 필요 없게 됐죠. 폐지가 된 거죠. 예, 그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제도가 쭉 이렇게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한 한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소제도입니다. 성막을 지으라 하는 것이죠. 성소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소제도. 아담 하와 때부터. 그죠? 그거는 예배 형식으로 어떤 재단 형식으로 했고 하나의 그 뭐랄까 포멀하게 생긴 게 언제 성소 제도가 생긴 게?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기 25장 7절을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5장 7절 성경 옆에 놓으시고 출애굽기 25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죠? 하나님께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려고 지시를 하셨어요.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유명한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해가지고 지으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지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우리 교과 공부가 암시, 그 다음에 형상, 상징 그러죠. 형상이 이미지예요. 예. 우리 아까 암시, 창세기 3장 21절 암시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 심볼로 합니다. 그러면 성소의 이미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자, 요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든 그 광야 성소예요. 자, 보세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보통 번제소라고 그럽니다. 여기 양을 여기서 잡죠. 짐승을 잡습니다. 희생제를 잡고 이거를 갖다가 여기 이걸 번제단인데 여기다 태우죠. 그 다음에 피는 여기 바르고 또 피를 담아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데 요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앞부분을 보통 성소라고 그러고 이 뒷부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요 그림 이제 이미지를 참 마음속에 좀 담아 보세요. 자, 이 성소에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아마 몇 학기를 강의를 해도 다 못다 할 강의입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내부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휘장 여기 이렇게 쳐 있잖아요. 여기를 휘장이라 그럽니다. 요 앞에 있는 부분은 성소 뒷부분, 휘장 뒷부분을 있는 거를 지성소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게 등대 7개, 등대 12개 떡상 이게, 그 다음에 여긴 향단, 이 향이 태우면 이렇게 쑥 휘장으로 해서 넘어가죠. 이렇게 지성소로. 그러면 이 지성소에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법궤. 요 안에 그 법궤가 있는데 요 법궤 뚜껑을 우리가 보통 시은자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시은자. 그리고 이 시은자 위에 여기 두 천사,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땅을 내려보면서.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시은자 아래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죠? 깨면. 네. 예, 십계명이 들어있죠.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예.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있는 옷. 예. 자, 그런데 제가 요거는 조금 좀 시간이 가도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소 부분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죠. 번제소, 물두멍, 번제단이 있어요. 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성소에서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어디예요? 번제소서 짐승 잡는 희생양, 양을 여기 잡죠.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 짐승의 희생 없이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출발점이 어디 가야 되느냐? 어린 양이 희생된 거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하시겠지만은 그거는 이 번제소는 희생되는 희생양의 그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된 십자가. 우리의 신앙이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야 모든 게 제대로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하는 신앙은 힘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그래서 이거는 칭의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 희생제물의 피는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요. 번제단의 불은 죄의 소멸을 말합니다. 물두멍은 죄 용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적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을 때 그 내 죄를 누가 대신 그 양이 죽거든요. 나 대신 양이 죽는데 그 양에게 내가 그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요. 그래서 그 양이 내 대신에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당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성서에서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성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회 있으면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게 바빠서. 그래서 이 성소 제도와 희생 제도를 통해서 이한 그 상징과 표상이 무궁무진합니다. 여기 보통 출애굽 그 25장에 말하는 성소, 성경에서 성소라고 하는 말을 다시 말하면 거룩할 성자 바소 해가지고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성소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 25장 아까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 성소, 성전, 전, 집, 해막, 성막, 장막 여러 용어를 씁니다. 이제 광야에서 쓰는 그 성소 또는 해막 또 장막 그런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로 이렇게 딱 고정된 거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전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표상학 남대극 그렇게 치시면 특강한 게 쫙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요. 남 목사님이 강의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빨리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봅시다. 성소의 개념과 기능에 보면 성소는 왜 만들었는가? 성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첫째,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인간의 속죄와 구속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과정을 가르치는 교실로서의 개념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가르치는 실물 교훈이에요. 성서 제도가. 예. 아멘. 그 보면 그 시편의 시인이 그랬잖아요. 와,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이치를 깨달았다.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베풀어진 법정으로서 개념입니다. 거처로서의 개념, 교실로서의 개념, 법정으로서 개념, 이 세 가지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은 우리 그 교과에 페이지가 월요일 소재 8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 가지고 계신 분 혹은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과 다른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 희생을 가리키는 상징에 불과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죄인에게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월요일 82페이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린 양이신 희생이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에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기별을 이렇게 축약해서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성소에 사용되었듯이 내 몸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여진다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활력을 얻은 후에 등대에서 빛을 내듯이 어두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빛이 되고 싶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부터 작은 떡 조각을 받아든다. 성령의 기름으로 타오르는 작은 심지가 되어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밝히고 싶다. 그룹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다. 속죄소 위에 흘린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이다. 내 마음속에 흐르는 은혜의 피이다. 주님의 피로 내 마음속에 쓰여진 두 개의 은혜의 율법이다. 피로 젖은 두 돌판이 오늘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 성서의 각 부분에 대한 짤막한 묘사를 제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 아멘. 성서의 그 부품, 부속마다 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예. 떡, 생명의 떡, 말씀. 그죠? 등대, 빛, 우리의 빛, 사랑의 그 삶. 그죠? 향단,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구속하게 한 하나님의 신물 교훈으로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첫째 질문을 여기까지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멘트 하실 분 계시면 코멘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하고 월요일 소재에서 감동받은 장면이라든가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구약에는 제사였고 현재는 우리가 예배인데 예수님의 피가 빠진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계시지 않은 예배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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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그 봉사도 헛된 봉사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그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성화가 안 되지. 어려운 거는 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뜰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감동받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요. 하나님이 뜨시면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지금 성소제에서 가장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희생양인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 우리, 있으십니까? 예, 우리 교회가 예. 예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율법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율법 법궤가 어디 있냐면 지성소에 있거든요. 음, 우리는 지성소에 가야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령에 그 율법을 새겨 주셔야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거든요. 아멘. 예. 근데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지키라,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음, 강제적으로 지키라 지키라.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얘기했듯이 음, 그 번제단의 십자가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율법만 강조를 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아이들한테 실패를 했고 저 자체도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음, 안 되는 거예요. 지켜봤자 안 되는 거예요. 더 삭막해질 뿐이지. 음, 그래서 말씀대로 음, 우리가 십자가의 그 번제단의 경험을 음, 깊이 깊이 하고 음, 물두멍에 경험을 하고 음, 그래도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그 음, 다음에 성소에서 진짜 많은 그 저거를 통해서 음,
우리는 지성소로 갈 때만이 이게 저희 계명이 지켜지는데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우리 교회가 요즘은 안 그렇긴 하지만요. 율법적으로 많이 가르쳤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법계가 어디 밑에 있어요? 네, 쉬운 십계명이 법계 안에 있는데 쉬운 자 아래 있죠. 그죠? 음, 쉬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좋은 포인트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지나갈까요? 하나만 또 더 예. mention인데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 바빠서 막 젊었을 때는 공부한다, 직장 다닌다, 누구 부모 돌본다, 막 너무너무 바쁘게 살다가 음, 어 이렇게 작은 소그룹 공부하는 걸 많이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리타이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특별히 시대의 소망에 예. 들어가서 저는 겟셋만에 음, 그 고뇌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게끔 그 영감의 글이 많이 도움을 줬어요. 성경 예. 이해하게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가리켰던 어린 양,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 보좌에서 봤던 어린 양,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침례 요한이 지금까지 천 몇 년 동안 근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희생 제사, 그러니까 성소 제도 제사의 본질이 뭐냐?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게 왔거든요.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상징, 심볼, 형상이 이제 원형, 그 다음에 본체, 이신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침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기억해, 계시록 5장 6절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섰던 어린 양,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시는, 주인공으로 계시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어린 양은 어떤 분이셨는가? 자, 이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약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 유월절 어린 양, 그죠?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셨고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란 표상을 통해서 요한은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 다음에 구약 시대의 제사제도가 그 안에서 실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기억나시나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제일 처음 사용된 성경절. 6월절에 관계된 거 아닌가요? 어린 양을 물론 6월절 출애굽기 네, 12장에 어린 양이 나옵니다. 네. 그 앞에 창세기 22장 7절, 8절. 이게 화면에 안 띄웠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컷이 많아가지고. 자,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창세기 22장 7절, 8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뭐는 어디 있나요라고 묻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어린 양이 여기 생기는 첫 번째는 어린 양. 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냐고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이삭이.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3일 전에. 3일을 걸어서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게 돼 있는데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었거든요. 아브라함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함께 나아갔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을 자세히 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 그거 지금 주소갈 시간은 없고요. 창세기 22장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삭이 질문했던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한 그 질문이 그 메아리가 구약을 통해서 흐릅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요? 그 뜻이죠. 자, 답이 언제 주어져요? 누가 답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 질문이 어려워요. 침례 요한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답을 하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다 그 말이죠. 자, 구약에서 한 질문,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나요? 한 질문은 신약에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침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자기 스스로 안 게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침례를 주라 하신 이가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침례 예,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죠? 예, 예. 예. 그렇죠. 메시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 이미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이미 다 안 거죠. 그죠? 메시아심은 자기보다 6개월 동생이잖아요. 사촌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 다시 말하면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1500년 동안 제사 지냈던 상징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또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그 어린 양이 어디에서 등장해요? 하늘 보좌에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나타난 하늘 성소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 이 표상에서 여기 하나 제가 좀 여러분에게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온다 그래요? 교과 84쪽에 보면 약 그 요한계시록에 약 30회 정도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중요한 성경절 몇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에레미야 11장 19절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어린 양의 상징은 성경 전편에다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분을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언급하고 사도 요한은 이사야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끌려가는 순환, 잡혀서 끌려가는 순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 53장 메시아장입니다. 네, 상념과 단상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앞에 서면 그 주제가 너무 심오하고 광대해서 주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외람되고 참남되게 생각되는 것은 나만의 상념은 아닐 것이다. 21회나 언급된 그분이 하신 일은 11번 지적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멸시를 받고 간고를 겪고 질병을 아시며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입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그릇된 길로 향하는 양처럼 각기 제 길로 달려나갔던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면서도 침묵을 지키신 것은 왜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 예정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입을 여시고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오늘도 나는 그분의 기도를 복장한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6월절 어린 양이죠. 6월절 어린 양인데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1월 10일 날 각 가족대로 식구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식구가 적음인 이웃과 함께 나누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그 유대인 전승에 하면 한 마리에 10명 정도로 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남녀나 유월 막론하고 모든 식구들은 이 절기의 행사에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죠? 어린 양은 보통 일반적으로 제9시 약 오후 3시나 11시에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흠이나 상처가 없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 순결한 생애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했다가 1월 10일에 준비했다가 3일 후에 1월 14일 해질 때에 양을 잡습니다. 그다음 양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나요? 자, 그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죠. 이렇게 되죠. 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발라요. 그죠? 그러니까 좌우 설자 임방에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이렇게 예, 십자가입니다. 피를 발라요. 피를 거기에. 그렇죠? 그리고 그 양류는 이제 쓴나물과 함께 먹죠. 근데 여러 거기 그 출애굽 12장에 나와 있는 그 하는 그들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도 거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또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시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좌우 설주와 임방은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어요. 양은 잡았지만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자,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 277쪽인데요. 요 부조와 선지자 277쪽을 교과 화요일 85쪽 영감의 교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 공부하실 때에 영감의 교훈은 그 예언이신 화이트님께서 영감을 받아 쓰신 글들을 거기 오른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꼭 깊이 있게 한번 정독하시면 굉장히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교과 오른쪽에 보면 기도문이 있죠. 저는 기도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내 기도처럼 그렇게 매일 읽습니다. 네, 기도문. 그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넘어갔습니다. 여기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빠진 게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나 인물이나 이런 거, 예를 들면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절기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들,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 여러 가지 있죠. 뭐 5개 제사제도, 그 다음에 인물들, 예를 들면 아담, 첫째 아담은 진짜 아담, 이제 인류의 우리 조상 아담이고 예수님을 가리켜 둘째 아담이라 그러죠. 이건 표상이 그래서 표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제 그 모세도 예수님의 한 생애를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요셉도 표상하는 인물이죠. 뭘 표상하면 요셉이 얼마에 팔렸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의해서 은 30냥에 팔렸죠.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나요? 가룟 유다가 같은 양에 팔리셨죠. 이런 것들이 다 표상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그 이삭에 대한 표상이 있어요. 이삭에. 자, 이삭의 예수님과 닮은 그 표상을 보면은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독자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은 정상적으로 출생하지 않았어요. 미러클이 베이비입니다. 기적적으로 출생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그죠? 성령으로 태어나서 기적적으로 출생하셨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표사입니다. 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시브리 11장 18, 19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번제의 나무를 취해가지고 누가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지웠어요. 나무를 지웠어요. 예수님이 뭐를 지고 가셨나요? 골고다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셨죠. 골고다까지. 이게 다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뇌에 찬 질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하는 이삭의 그 질문 메아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간의 그 여정을 갔습니다. 모리아산까지. 헤브론에서 모리아 3일간의 여정입니다. 단둘이서 자진하여 순종했고요. 이삭이 자진해서 순종했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협상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장, 여기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데려갔던 그 모리아 산에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같은 장소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집니다. 모리아산.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기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인구조사에 범죄해가지고 그 재앙을 맞았을 때에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 샀죠. 거기가 바로 모리아 땅입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서 갈바르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하는 건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모든 경륜은요, 구약에 있는 사건과 인물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행 연습을 시켜주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은 다시 말하면 갈발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행 연습한 거예요. 그게 바로 표상입니다. 그게 상징이고 형상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라든가 희생하는 그 모든 성소 제도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구약의 그 예행 연습했던 것들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시관요, 수양이 뿔에 걸렸죠. 한 수양 창세기 22장에 예수님도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그러면서 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친히 어린 양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 성대 과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한 병 기름을 남겨두셨고 엘리야에서 까마귀를 보내셨고 바울에게는 그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기에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제가 하지 않으셨어요. 육체의 가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바울이 자고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죠. 육체의 가시도 은혜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그의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죄의 용서까지 주셨어요. 심지어는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 세금을 바치게 하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에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레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번 문제 마무리하기 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한번 짧게 한번 쉐어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동안에 창세기 22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한 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욥이 통과한 시험을 아브라함도 통과하고 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실수한 모습만을 드러내며 고소하고 책망하는 사단에게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인다. 모리아산의 연출 사건은 장차 있을 갈바리에서 있을 사건의 예행 연습인 것이다. 같은 장소에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줘야 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맛보도록 하신 것이었다. 온 우주의 건민들과 인류에게 갈바리 십자가 사건의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으시면 이 시간 함께 쉐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은 우리 교과 공부 화요일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느끼셨던 점들 그런 것들 한번 쉐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린 건 할 얘기는 많지만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다른 분들 좀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인애의 손길을 베푸시고 메시아닉 파워를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항상 환영받지 못하시고 배척당하신 그 모습이 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심이 이제 예전에는 뭔가 우리가 뭐를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음,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게 되는 것이 이쪽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저쪽이 부족해서 어리석거나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음,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배척을 주고 이게 반대로 이제 생각되는 게 됐어요. 음, 예전에는 내가 배척을 받고 환영받지 못하면 내가 뭔가 부족해서 뭔가 뭐 이쪽으로 돌렸다면 예수님의 경우를 보니까 음, 이렇게 뭐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저쪽에 부족함 때문이라는 게 많이 보여져요. 우리 예수님의 경우 보면 그렇잖아요. 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은 소치로 대접을 못했다. 음. 그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른 분 있으시나요? 네. 없으시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수요일하고 목요일 소재입니다. 성전에 오신 예수님, 목요일은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자, 성전에 오신 예수님, 이게 이제 학계 선지자, 구약의 학계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포로 생활을 해서 돌아온 이방민들이 성전을 다시 복귀하는 작업을 하죠. 그,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 파괴돼가지고 그걸 다시 복귀하는 작업을 하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그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 직접 임재하셨죠. 구름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너무 막그 빛, 구름이 껴서 막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영광이 임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 70년 포로 생활 돌아와 황폐된 거를 성전이 복구를 해가지고 스룹바벨 그다음에 우리가 예스라 니에미야 공부하신 것처럼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해서 다 세웠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성전을 보니까 솔로몬 성전을 봐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노인 양반은 그 첫 번째 성전 영광을 받던 노인 양반 막 너무 초라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통곡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젊은 세대들은 그걸 보지 못한 형들은 너무 좋거든요. 이게 돌아와서 그래서 울음과 웃음이 함께 믹스업돼 가지고 하는 그 소리, 우리가 그걸 예스라라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다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학개 2장 9절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니 지금 초라해서 지금 초라한데 이전 영광보다 나중 전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이 말이 이해가 되는가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나중 성전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이 나중 성전은 실제적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로 성전이 오신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기 2장에 보면 뭐 이 소위를 살펴보고 스스로 굳세게 하고 이전을 추억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그 성전을 질 때에 그 자기 집 짓기에 바빠가지고 성전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막 뭐라 하죠? 그래서 세워놓은 그 화려한 성전, 그 성전. 그래서 나중 성전이 더 영광스럽다 얘기하는 그 나중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수르바벨하고 나중에 해서 이제 그 헤롯 성전은 나중에 이제 기원전 20년부터 서기 AD 64년 동안에 완공됐지만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때 말씀하신 거는 성전인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할 걸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3일 만에 세우겠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었죠. 자신이 성전. 자신을 가리켜서 사실은 그렇죠. 성소 제도의 그 성소가 가리키는 모든 것은 다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전 대신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소 제도는 필요가 없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구약 제사제도는 이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성전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이전 성전이 더 영광스럽다는 게 예수님 직접 오셨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성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침례 요한이 보라고 가리키는 어린 양,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바라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 4장과 5장을 자세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세히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시고 제가 4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 몇 가지 자 얘기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라 했습니다. 자, 계시록 4장과 5장을 잘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안실학교 교과 공부 2019년도에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1기 56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은 하늘 성전 내에 있는 아련실과 그 안에서 계속되는 예배를 전체적으로 묘사한다. 4장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찬미하는 반면
5장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제공하는 속량을 기념한다. 이 두 장은 참 예배란 창조와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이야기하며 기념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오락이 아닙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오락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창조와 구속, 이게 주제예요, 성경에. 아멘.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말하는 게 그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안식일 안식일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그것입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창조와 구속의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데가 출애굽기 20장이에요.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신명기 5장이에요. 창세기 2장 20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그는 너희네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다시 말하면 구속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속에는 창조와 구속의 공존해 같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와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 예배예요. 그 창조와 구속의 의미가 빠져버린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헛된 제사, 헛된 예배예요. 예, 그런 의미가 거기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침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어린 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계시록 4장입니다. 열린 하늘은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 지상의 시련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천상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열린 하늘을 보았다. 요한은 외롭고 쓸쓸한 밤모섬에 있었을 때 7개의 교회 기별 후와 7인의 사건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다.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기 전에 하늘의 광경을 미리 보므로 그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하도록 힘을 붙돋아 주고 있다. 우리도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도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바라보면 예배하기 위함이다. 24장로들과 내 생문들처럼 날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야 갈 것인가 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하늘의 보좌를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열린 하늘을 통한 하늘의 보좌를 보여준 이유는 요한아 힘내라, 지금 그 얘기예요. 밤모섬에서 쓸쓸한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2장 3장은 7개의 보내는 기별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고민과 갈등 속에 있고요. 그런 이때 하늘의 보좌를 미리 보여줘요. 또한 6장 7장부터 쭉 나가면 7 재앙 쭉 나옵니다. 그런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시켜주는, 마음 준비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 우리가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하늘의 보좌를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에 존재하는 성전 안을 악하고 무가치한 인간이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희생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핀수스로 배성된 성령의 정결함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좌를 벌고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간의 연약한, 무가치함, 연약함, 죄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장이 어린 양이 중보하셔서 그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케 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repentance,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가 있은 다음에 return,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revival, 부흥하게, 마음속에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리스토,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조이스. 이게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서 일어난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리조이스, 기쁨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인간의 무가참과 이 죄됨,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해 우리 죄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죄됨을 해결할 것인가? 유일한 해결 방법은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걸 핀수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돌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사야가 하늘 성전을 보았는데 그 본 그때는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주 강성한 왕이었습니다. 번영하고 아주 이 다재다능했던 왕이에요. 이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미사야 선지자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거 힘내라는 것이죠. 자, 여기 이사야 6장 5절 7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납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핀숯 성령의 정결케 하십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는 이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됐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아서. 그때 핀수술 수납이 핀수술 취해서 내 입술에 대해 정결케 됐어요. 죄가 사했다. 용서입니다. 용서와 정결함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한 성령의 작용,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느 분이 이사야 6장 성령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어느 분이 다 바쁘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일터에 계셔서. 상념과 단상 이사야 6장 일어나 말씀을 편다. 나의 마음속에서 질문들이 일어난다. 이사야가 하늘 보좌의 이상을 본 것은 언제 어디서인가? 이사야는 하늘 이상을 본 후에 왜
절망에 빠졌으며 결과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분은 누구이셨으며 무슨 임무를 맡기셨는가? 위난과 난국의 때에 배도와 반역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자처하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와 호소 그리고 희망의 기별을 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모습과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된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꺼낸 핀 숯이 다음으로 내 삶이 정화되고 변화되어 오늘도 나는 여전히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고 싶다. 예, 그루터기 곧 남은 자입니다. 가지가 처지고 다 해도 뿌리 그루터기는 남죠. 다시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여자의 남은 자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로 우리는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시다. 우리가 하늘 유리 바닷가에 가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세 노래를 부를 건데요. 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면은 이 땅에서 이 노래를 부지런히 연습해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시련을 하죠. 실제로 부르습니다. 이 땅에서는 연습이 됩니다. 연습된 자만이 하늘에 가서 실제로 부를 수 있어요. 이 노래는 경험의 노래입니다. 이 아까 모세의 여호와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 이 경험의 노래죠.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14장, 15장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경험의 노래 15장. 계시록 15장의 역사에서도 7재앙이 쭉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구 역사의 마지막 7재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은혜가 섞이지 않은 공의로운 형벌이다.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이다. 그러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해야 해요. 출애굽기 15장, 계시록 15장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해야 돼요. 15장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무덤을 뚫고 나오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 계시록 15장, 고린도 15장입니다. 내 앞에 있는 홍해는 무엇인가? 나를 가두고 있는 이 무덤은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홍해바다에 흘려보내야 한다. 영원히 무덤 속에 잠기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한다. 계시록 15장을 공부하면서 느낀 소감을 적은 겁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거의 1시간 반이 다 돼갑니다. 2시간은 안 할 겁니다. 너무 지루하시니까. 자, 기역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제. 자,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우리가 하늘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를 거예요.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게 탑당하시더 일찍 죽음을 당하사 어린 양, 희생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을 이렇게 또 정리해 봅니다. 새 노래는 언제 어디서 누가 부르는 노래인가? 만물을 새롭게 할 때 계시록 21장 5절 새 이름 계시록 2장 17절 3장 12절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만물을 새롭게 할 때 주님 오실 그때 새 이름을 가진 자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 궁금하지 않으세요? 새 이름이 가진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부를 새 노래이다. 그러나 이 노래는 이미 불러본 경험이 있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 이 노래를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뿐이다. 나는 지금 이 노래를 충분히 연습하고 있는가? 이 노래의 절정은 어느 부분인가? 자신의 피로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상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로 표상된 왕의 왕,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나타나시는 장면이다. 하늘에서 사자의 이음으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이 땅에서 어린 양의 마음으로 새 노래를 연습하는 자들이다. 아멘. 아까 여호와 이레 말씀하셨잖아요. 예, 정말 그 경험을 얘기하시잖아요. 경험이 있었냐. 예,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그 분노를 그 음, 미움을 삭혀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 음, 이미 내가 분노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미워할 때 이미 여호와 이레 예수님을 준비시키셔가지고 음, 나로 하여금 그 미움과 그거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여호와 니시 음, 정말 내 마음의 땅에서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고 음, 깃발을 꽂이는 음, 그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음, 다들 하고 계시는데 부분적으로. 음,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 부른다 그러잖아요. 음, 그 노래가 지금도 참 기이하고 놀라운 거예요. 나 네.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는 아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음, 근데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이건 기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지금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부르고 있잖아요. 음,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까. 음, 정말 그 여호와 니스 저기 이래. 음, 그래서 물론 실제적인 저의 삶 속에서도 음, 어, 항상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어,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실제적인 것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이 영적인 것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항상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음,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면서 음, 그 여호와 니시 내 마음에 정말 교만이 올라올 때 음, 어, 예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금세 겸손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여호와 니시 땅에 그냥 내 땅에 승리의 그 깃발을 꽂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이걸 보면서 그런데 아까 성전에 얘기하시잖아요. 음, 성서에 오신 예수님. 음, 물론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 마음에 성전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 음, 그것도 우리가 참 너무나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음, 거지만 음, 이제 실질적인 것을 봤을 때 음, 구약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음, 계셨던 그분이 두 번째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고 했지만 실제적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음, 근데 두 번째 성전은 낡고 정말 아니 낡지는 않지만 그 음, 첫 번째 성전은 같지 않고 음, 좀 초라한 그 성전에 음, 신께서 음, 온 우주의 만물의 신이 이 땅에 음, 인성을 쓰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정말 온 우주가 그분 한 분 모시기 위해서 음, 정말 오신다면 영광스러운데 음, 우리는 이 땅에 33년 반을 모시고 계셨고 이 초라한 성전에 그분이 오셨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우리는 그걸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이 초라하고 정말 죄되고 이 더럽고 추한 마음에 음,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거는 얼마나 영광스러워. 음, 신이 오시겠다는데 음, 저는 그걸 이렇게 별로 유의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 음, 삶을 통해서. 음, 정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을 모시고 있는지 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라다. 사실은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 모습이 너무나 슬프고 이렇게 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음, 이 그 계시록 3장에가 음, 저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음, 내 마음에 들어오시길 음.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맞이하기를 원하고 아멘. 계시록 4장, 5장에서 그 보좌에 계신 그분, 음, 저는 그 보좌를 보지는 못했지만 음, 믿음으로 살짝 그 감동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음. 엄청난 제가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느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본다면 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는 거. 오늘도 그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감사합니다. 또 애니 코멘트 하실 분들은 예, 저 있어요. 다른 분들 또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저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 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답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 들어옵니다. 이 학생들이. 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토요일 날 하잖아요. 음, 그죠? 5월 10일. 근데 우린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5월 6일이에요. 음, 이게 벌써 뭐 4일이나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음, 여기 학생들은 이렇게 완전히 답습을 못한 상태에서 여기 참석해서 질문하고 답하기도 좀 힘든 상태에서 옵니다. 예. 음, 그런데 저는 이제 저도 끝까지는 못하고 여기 성전에 오신 예수님까지 하고 마치고 아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제가. 근데 질문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기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죠? 음, 두 번째 성전이 이제 학계 당시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다 패망당하고 이제 다시 학계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 영광이. 그런데 제 질문이 1번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지, 음, 언약궤가 음, 바벨론으로 완전히 패망당할 때 언약궤가 조금 훼손됐을 법한데 이 학계 시대에 음, 성전이 지어질 때 언약궤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음, 이제 학계 시대가 끝나고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실제 그 성전에. 음. 그죠? 한 2000년이라는 그 숫자에는 제가 자신이 없고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계셨을 때에 언약궤가 있었는지. 예, 네, 그 질문입니다. 두 개. 예. 언약궤가 없다고 보죠, 학자들은. 왜냐하면 그때는 아, 이미 그 성전이 파괴될 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네, 때 네. 기록으로 하나님께서 법궤를 가져가셨다. 그렇게 되게 학계 생각. 그러면 학계 당시에 두 번째 없죠. 성전에서 그건 법궤가 그게 없어. 없었죠. 법궤가 그리고 없어요. 하나님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과 공부 책에 나와요. 예, 언약궤는 더 네. 이상 그것이 없었다. 예. 그러니까 영광은 가시적인 없고 그 저기는 없었지만 저는 음, 법궤가 궁금했어요. 법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궤도 없었죠. 감추셨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 제도를 쭉 보면은 이제 아까 창세기 3장에 암시적으로 그런 성소 제도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제도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나중에 이제 그 노아 이렇게 제단 쌓고 뭐 하는 그 제단이 나오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뭘 쌓았어요? 계단을 쌓았죠. 인정? 이게 네. 재단을 쌓았죠. 이게 다 하나의 그 성소의 이제 연결인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았죠. 그렇게 해서 네.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예배교회 오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의 건물 모형으로서 성막을 짓도록 명하시죠. 그렇게 네. 하다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건축하죠. 건물. 다윗이 하고자 했던 솔로몬 이제 하게 되죠. 건물을 세워가지고 아주 솔로몬이 웅장했죠. 그 당시에는 막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했어요. 그 음, 당시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아, 아니, BC 586년 3차 침략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침공도 완전히 예루살렘 소멸이 됐죠. 네,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 돌아온 사람들이 세운 게 학기스가라 선제 만든 게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 성전 네, 수룹바벨. 그렇게 해서 음, 세워졌고 그게 쭉 전해오다가 나중에 이제 아까 BC 몇 년입니까? 인도에 그 헤롯이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게 해서 성전을 새롭게 짓고 있는 과정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계속 지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성소의 성전의 역사입니다. 쭉 흐름이. 근데 네, 여기서 말하는 학계가 말하는 나중 영광이 더 영광스럽겠다 한 얘기는 지금 그 학계 당시에는 거는 연합대도 없었고 가시적인 임재도 없었고 초라하고 볼품 없어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할 때 네, 희망을 주는 것이나 만국의 보배이신 분이 오면 다시 한번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영광이 이전보다 훨씬 나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신 분, 음,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모든 성서 제도보다 더 뛰어나신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 네, 베러.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로리도 영광도 더 베러. 네, 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 인물, 모든 그 히스토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라? 네, 예수님, 나에 대해 증거하라는 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을 때 이게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읽어보시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제 질문이 다시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어서. 예.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대속죄일이라는 걸 지켰을 거 아닙니까? 자, 그 절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주시죠.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가 나오죠. 그죠? 제 거기에 질문이 뭐냐면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속죄일을 지킬 때 예.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소에 그렇죠. 들어가면 예. 예, 그 쉬운 예수님 자 당 예, 예수님 당시에도 예, 그 제사를 지켰죠. 예, 제사장. 그러니까 쉬운 자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 그날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찢어져.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후고 제 질문이 예. 예수님 돌아가시 전에 그러니까 전에까지 지금 예수님이 제사를 드린 거죠. 전에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사셨을 때 예. 대속죄일을 제사장들이 지켰을 텐데 그렇죠. 그때의 그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완전히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대속죄일 기간에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죽임당했잖아요. 음흠. 그때의 그 사인을 수윤자에서 나오는 건데 법궤가 없으면 어떻게 그거를 했을까요? 자, 이거는 하나의 그 성소 제도는요, 예, 표상입니다. 하나의 상징이에요. 예, 그죠? 예,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법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떠나간 거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강조했지만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도 거듭 강조했지만은 형식뿐인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음, 그게 속죄 무슨 보혈의 은혜라든가 그런 공로라는 게 믿음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냐? 어린 양이시자 그 성전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왜 메시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볼품 하는 없어서. 의문점이 생기죠. 그죠? 볼품 볼, 없어서라고 지금 어느 분이 하셨는데 홍은자 집사님이 볼품이 없어서라고 답했는데 어떻게 그 저는 항상 그게 이제 의문인데요. 예, 간단해요. 네? 간단해요. 뭐냐면 음,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가서 경배 안 했어요? 대변 못한 거지.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의 의미를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 어디서 태어날 것도 다 알고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와서 죽임을 당할까 다 표상으로 다 알려줬어요. 근데 왜 그들이 진작 정작 참된 어린 양, 참된 성전 메시아가 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그분을 거절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볼 때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의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는 알아요. 마음이 다쳤어요. 그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은 열린 마음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들은 생각들을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닫은 거예요. 마음을 아직 닫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렇기 지식은 때문에 열렸으나 마음이 닫혔다. 답이. 그죠? 답은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맞아. 지식은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고정관념. 존재를 우리가 몰라서 못 믿습니까?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안 가요. 마음이 오픈이 안 돼요. 음. 근데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오픈하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관념 때문에 안 돼요. 고정관념 때문에 안 돼요. 깨뜨려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자존심을 깨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얽혀요. 인간관계가. 체면 같은 거. 체면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단순하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서기관들 왜 예수님 거절해? 그들은 평생을 성경만 공부한 사람. 바리새인들 경건한 사람들. 바리새인마다 경건하게 산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마음이 오픈된 사람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이 오픈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팔복음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걸 먼저 언급하셨을까요? 마음이 오픈되라, 마음을 오픈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까 이미 집사님 말씀하신 계시록 3장 21절 라우디게아에게 뭐래요? 예수님 밖에서 뭘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요. 어떤 문이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신앙. 성소에 관한 제도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교리들은 무궁무진해요. 구속의 경륜, 진리는 어디에 가서까지도 우리가 공부해요?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구속의 공부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여간 할 얘기는 많아요. 그만한데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오래 가서 여러분 지루하실까 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3시간도 해요. 어쩔 때 시간을 대단하십니다. 세라주 집사님이 로마린다가 아닌가요? 세라 집사님 세크라멘토지. 그 집사님이 이제 일하시다가 오시는데 여기는 3시간을 하니까 마음 넉넉하게 자꾸 한 3시 지금 하면 나타나시는데 오늘은 아쉽네요. 지금 얘기를 근데 하면서도 자꾸 3시야 걱정이 되는 거야. 집사님은 이분들이 이 자세히 설명을 하자니 시간이 엄청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너무 또 지루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게 뭔 말이야 저게 무슨 소리야 왜냐면 배경이 제대로 이제 아시는 분들은 한마디 하면 착착 알아들으시는데 배경이 없는 분들은 참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오늘 자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공부한 거는 진짜 서두에 말씀드렸처럼 성소 진리만큼 광대한 주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소 진리만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절용교 중요한 진리가 없습니다. 기본교리 24조가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봉사인데요. 공부하십시오. 여기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지 여러분에게 좀 의문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좀 내가 알아봐야지 하게. 그래서 진리 연구에 대한 도화선 출발점 할 수 있는 마음을 제가 드리는 게 제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집이 하나 뭐래 관례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식구들이 이제 한 집에서 모입니다. 식구라고 해봐야 이제 뭐 둘째 딸은 호주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 여기 큰딸 가족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나이가 뭐 있는데 큰딸이 지금 손자가 지금 6살이에요. 제가 매일 이제 손자를 봅니다. 오늘도 지금 봐야 되는데 중간에 나왔어요. 이기 때문에 손자를 개하는데 3년 전이에요. 근데 손자가 3살 때 있었는 일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제 이제 딸 집에서 모여서 이제 선물을 조그만씩이라도 선물을 교환합니다. 교환하는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우리 3살짜리 손자한테 선물하고 이제 카드를 이제 한글로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자에게 줬어요. 손자에게 이제 카드를 주면서 제가 좀 호기심이 발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제 이름이 인우인데, 인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카드를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봐. 읽어봐. 하고 자꾸 강요를 했어요. 읽어보라고. 왜냐면 3살짜리기 때문에 아직 한글도 못 겹치고 아직 영어, 알파벳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이제 제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카드를 주면서 아니, 할머니가 너한테 썼어. 이 글 썼는데 한번 읽어봐. 인우야, 읽어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얘가 약간 멈칫하더니 좀 생각을 하더만 카드를 딱 집어들더라고요. 쫙 피더만 읽기 시작합니다. 인우, I love you so much. 할머니. 그렇게 읽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인우, I love you so much. 글자를 모르는 아이가 평소에 할머니가 자기를 부쩍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얘 생각에, 3살짜리 그 생각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인우야, 내가 너를 무척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썼을 것이다 가정을 하고 인우, I love you so much라고 읽는 겁니다. I love you so much.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뭔 소리야? 저게 좀 무슨 소리야? 할지라도 딱 한 가지 암개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나라는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척 사랑하셔야 나도 하나님 사랑해, I love you so much라고 말할 수 있는 단순한 사람, 심플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명령이라면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일 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부쩍 사랑하시죠.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또 한 주일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마칠까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오늘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오늘 깊이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무척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죠? 바쁘신 중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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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대희 목사님하고 우리 김상은 장로님께서 매달 두 번째 주에 해주십니다. 다음 달에도 뵙겠습니다. 그 여기 그 녹화 끝내셨죠? 네네.